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공포 영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좀 오컬트하고 좀 잔혹한 영화인데도 크게 흥행한 이유가 워낙 난해한 영화고 어려운 영화고 좀 복잡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잘 만드는 영화죠. 그게 흥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포스터 이런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절대 현혹되지 마라 라고 감독이 메시지를 던지고 영화를 시작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현혹될까요? 안 될까요? 영화에 현혹된다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던져주는 그런 어떤 틀, 장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 100이면 100 다 현혹되버려요. 그 영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는 마지막까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 봐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구나를 알아요.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 중간까지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그 마을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나쁜 놈. 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인데 이 마을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다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저주해가지고 죽이려는 사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뭐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식, 이거를 꼬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꼬아버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싹 잘 이렇게 꼬아버리는 사람들. 사실 사기꾼이죠, 사기. 그 영화도 사실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사기를 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결과를 다 보고 나면 한눈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고 나면 이놈이 좋은 놈이고 이놈이 나쁜 놈이고 알 수 있겠죠. 전적인 시점에서. 근데 그 앞에서 또 하나하나 보면서는 요거 조금만 틀어놔도 누가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여주는 틀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속이는 거라고 딱 드러나면 아무도 안 속죠. 누가 속겠습니까? 거짓말하네. 그럼 누가 속겠습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틀이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틀이 바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대로만 하면 내가 마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틀이, 그들이 보여주는 틀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는 자도 그럴듯한 말과 형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탄을 뭐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사탄을 뭐로 표현해요? 머리에 뿔이 달리고 하는 말마다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사탄도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그러죠. 사탄의 모양도 천사의 모양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보일 때는.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사탄인 줄 알지. 누가 속습니까? 쟤는 사탄이네.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야 되겠네. 그러지. 사탄이 어떻게 온다고요? 천사의 모습. 아니, 사기를 칠 때 목사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목사처럼 하고 사기를 치겠지. 목사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사기를 치겠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래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자들에게 접근을 할 때는 빛의 사자로 온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자인데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네. 거짓 사도도 자기가 진실한 종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사람들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마치 빛의 사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형식으로만 보이면 눈으로만 보이면 내 눈에 보이는 데라고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빛이고 사탄도 빛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형식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빛으로 오시고 사탄도 빛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 빛이냐를 봐야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식에 빠지면. 그러니까 형식은 다 올바른 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식은.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저게 올바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거는 이 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이 틀만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냐 아니냐를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형식을 갖다가 주장을 하거든요. 사탄도 똑같은 틀, 빛이라는 틀로 오는 거예요. 사기꾼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듯한 틀, 좋아 보이는 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저게 옳다 아니다, 거짓이다 아니다, 사탄이다, 뭐 천사다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한눈에 보여요. 위에서 딱 보면 저거는 지금 속이는 거네. 한눈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자기 앞에서만 순서대로 딱딱딱 가면 모르는 거예요. 다 속아요. 현혹되지 말라라고 탁 사인에 그냥 스타트하고 시작하는데도 절대 현혹되지 말라 하고 감독이 던지는데도 100% 속아요. 다 속아요.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다 관객들이 속아버려요. 다 보고 나야 제가 나쁜 놈이네. 다 보고 나야 끝까지 가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천사가 우리를 속인다니까. 천사가 속인다는데 누가 안 넘어가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그럴듯한 형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 형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무나 유용한 거예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릇이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릇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의 식탁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지죠. 여러분 그릇이 없이 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볼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없이도 뭘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막 다 만약에 그릇이 없어요. 굶길 거예요? 그러진 않죠.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워지는 거죠. 형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식이 있으므로 그릇을 감아내는 거예요. 본질, 그릇이 본질을 담아내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그릇을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라는 걸 행할 때 선의 모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의 형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계명은 형식이거든요. 형식. 쉽게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무 이게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라 이렇게 나가는 것일 뿐이지 계명은 사실은 형식이거든요.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그 형식이 법이 틀이 주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법을 주셨냐 이 말이죠. 왜 법을 주셨냐, 저 틀을 왜 주셨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식일 싸움이 일어나죠. 10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빨리 말씀해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일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근데 쉬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여러분 병원 큰 병원 가면 알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층별로 다 서죠. 층별로 다 내려오죠. 내가 손을 안 대도 가만히 올라갔다 자동으로 내려오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그거 할까봐 계명을 어길까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다른 일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날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이게 틀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틀에 속지 말라. 본질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돈 안 벌었으면 일 안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TV 보고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거지. 본질이 뭐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본질이 뭐예요?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에 속은 거예요. 틀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일은 안 했겠죠.
근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진짜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틀입니다. 틀. 근데 이 말씀은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사실은요, 형식을 지키려다 보면 그게 죄를 범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할 때는 오히려 그 형식이라는 걸 갖다 놓고 오히려 죄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형식이라는 걸 갖다 놓고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리고 싸울 때는 그래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본질을 흐려버리고 형식을 갖다 놓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안식일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는 거예요. 밀밭 사이를 가는데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옆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잘못 지킨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고 보자고요. 안식일의 일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할 수 있냐고 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잘못한 거죠.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불러다 호통을 쳐야죠. 이들이 내 제자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어기고 다녀? 내 얼굴을 먹칠을 해?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호통을 칩니까? 바리새인들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쳤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거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뭐 한 겁니까? 뭐 하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었어요. 이게 율법의 일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형식을 보는 거죠. 법을 어겼네. 제 법을 어겼어. 이걸로 한번 치자? 안 되겠다. 법을 어겼다.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따지는 바로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의 영광을 받아야 될 주인이야.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본질을 전혀 지금 못 잡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가마 감동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안식일에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또 뭔 일을 하는지 감시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기 위해서 안식일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려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특별히 고발하려고. 저 뭐 하는 거지? 걸리기만 해라. 내가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가, 예수님 앞에 나간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거 있나 보자. 감시하고 고발하려고.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래야 될 그날에 예수를 하나만 잘못 걸려라. 사람만 고쳐봐라. 내가 고발한다. 죽인다. 이러고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안타깝게 그지없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평생에 우리 여러분 예수를 직접 보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 예수를 직접 만나볼 자리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김일군 목사, 저 시대에 내가 저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습게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동시대에 태어났다 그래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의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직접, 예수의 기적을 직접 몇 명이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은요,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감시하려고 예수를 앞에 나갔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다. 진짜 안타깝고 한심한,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내면의 본질에 은혜와 소망과 기대가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사람 보는 한복판에서 그랬어요. 한복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자, 안식일에 여러분, 원래 안식일이 선을 행하라고 만든 걸까요? 악을 행하라고 만든 걸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걸까요? 살리려고 만든 걸까요? 원래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안식일에는 여러분 일주일로 욕하더라도 안식일날은 욕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원래 선을 행하라고 만든 거예요. 일주일 내 참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싸우세요? 안 돼요. 어느 게 옳으냐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안식일의 진짜 본질이 뭐냐? 선함과 거룩함.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뭐야? 안식일 날에 우리 내면의 거룩함이 깃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함이 깃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선함이 그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누가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퍼먹겠다는 거예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안식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완악해져요. 본질을 잃으면 완악해져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를 감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진짜 잘 지킨 사람이죠. 율법을 진짜 잘 지킨 사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보다 이쪽이 더 법을 잘 지켰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보면 바른 거죠. 근데 사탄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형식을 가져온다니까요. 틀을 가지고 와요. 올바른 틀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원래 의미, 그 틀을 준 원래 의미는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 거룩해야 되는 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야 되는 거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로 하나님을 죽이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완악했다고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자 안에 우리 안에 본질이 없고 형식만을 주장하면 완악한 형식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가 바른가, 무엇가 본질인가, 무엇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면 율법에 빠져서 혹시 살고 있지 않아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와가지고 걸려라 감시하고 그러면 그가 형식은 잘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죽이려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참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 가운데 그를 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길선교회와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